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주의 개념이 월화수목금토일의 순서로 이해가 되었고 또 그 순서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없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쓰는 달력에 빨간 숫자의 주일이 맨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순서가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토요일은 파랑색, 주일은 빨강색 이렇게 해서 주말의 개념은 토요일과 주일을 의미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주말의 개념이 금요일과 토요일로 바뀐 듯 합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주일 예배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로 한 주를 살아내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상의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의 본을 본받아 의도적으로 더 낮은 곳에 머물기를 힘쓰고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 이곳저곳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이전에 죽었던 아론의 두 아들들을 상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기름을 사용했다가 갑작스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사건을 상기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또다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규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겠죠. 그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성소 안의 법궤, 그 위에 속죄소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자칫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지존과 능력 앞에 그 존재가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1년에 단 하루만을 정해서 백성들의 해결되지 못한 죄를 속하고 1년 동안 쌓여왔던 성소의 부정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유대인이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은 오직 이 대속죄일 하루뿐인데요. 그날의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띠와 관을 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향로에는 거룩한 향을 채우고 잡은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그 모든 복잡한 제사 의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죽임당함을 면해야 하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에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원래 속죄제에는 1마리의 희생제물을 준비하는데 이 대속죄일 때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1마리는 평소와 같이 희생제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마리는 결국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녀석은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속죄제 이후 광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염소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낭떠러지 같은 어떤 광야의 거친 지형,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어떤 한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가 죽임을 당해 그 피로 지성소와 회막단을 위하여 속죄해야 하는 것을 마칩니다. 그런 다음 다른 한 염소는 산채로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그 염소 머리에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제사장이 한참을 그 염소를 끌고 앞장서고 그 다른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염소에게로 돌을 던지면서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자기들 죄를 지고 멀리 멀리 떠나가라는 의미였죠. 그렇게 가다 보면 유대 광야 끝 낭떠러지에 이르게 되는데 아마도 거기를 아사셀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이 염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하게 다루겠는데요. 그렇게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갔던 제사장이 염소가 떨어져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백성들에게로 돌아와서 그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알리게 되고요.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아주 경건하게 지킵니다. 금식을 하고 그날에는 온 나라가 완전히 일을 멈추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사함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데요.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해진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대속죄일이 되기 10일 전부터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을 찾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대부분은 대속죄일을 앞두고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편이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용서가 너무 힘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피하고 안 만나주고 또 문전박대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사람과의 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지은 죄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찾아갈 때는 반드시 증인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수가 있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3번까지 찾아가고 그 이후에는 더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3번까지 전심을 다해서 찾아간 것을 다 이렇게 같이 목격하게 되면 그것으로 더 이상 용서를 받고 화해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잘못과 죄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온 국민이 대속죄일 전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전통을 통해서 유대인들 안에는 한이 남아있지 않고 화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하고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지만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문화 가운데는 아예 그런 날이 정해져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은 그것을 안 하면 더 어색한 거예요. 나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이 문화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하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1년에 한 번만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 복잡한 절차 없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막힌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을 둘로 갈라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언제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늘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정해놓고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더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대속죄일과 같은 거룩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매일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늘 거룩에 힘쓰고 온유하고 또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속죄일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거룩에 힘쓰며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죄를 회개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사장의 권세,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의 그 거룩한 본분을 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되었으니 늘 그 정결을 지킴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